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에서 11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흘렀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정말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시편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의 나라를 이렇게 믹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땅에 지금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관계를 믹서해 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꼭 죽어야만 간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이 땅에도 충만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식으로 성경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갑자기 고라의 자손들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말하고 22장부터 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한 강이 흘러, 생명수 강이죠. 생명수 강이에요. 그리고 흘러 또 모든 동산을 적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여러분,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있는 말씀과 거의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백보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또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강에 흘러내리는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하죠. 왜? 모든 걸 살리는, 그것은 축복의 은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이 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인 것밖에 없어요. 물론 또 하나 표현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땅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라의 물통에서, 그죠?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시고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많은 백성들이,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곳. 어찌 보면,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품. 모세도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으사 이렇게 표현했다. 그냥 광야의 삶은 그냥 외딴 곳에 가서 어떻게 그냥 뭐 기적적으로 살았겠지 뭐 이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어요. 왜? 물길이 온 그들의 삶을 적시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들은 생명수 강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도 마치 이런 하나님의 물길, 생명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존재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기쁘고 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고 그들이 만나를 먹잖아요. 그들이 생명수 강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러면 광야 때 그랬고 하나님 나라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same, 똑같아.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살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먹은 거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 유지된 건강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우리가 하고 이게 다 여러분 연결되어진 거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예배자들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5절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까지 같이 연결을 짓고 있으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의 씨는 같이 연결된 걸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로다. 그러니까 새벽은 여러분 아침빛이 밝아오는 여명, 밝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은 흔들릴 수가 없어. 왜? 영원하신 분이 그 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침빛 같고 새벽빛 같고 그죠?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잖아. 또한 새벽에 도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마치 이것은 희망입니다. 새벽별, 아침 새벽빛 다 이건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을 수 없어요. 소망을 가진 자는 좌절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과거를 또 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 쫓겨나 버리죠. 공중 권세로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소란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다 쫓아내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나라를 쳐 들어갈 때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이 희망을 지금 바라보면서 고라의 자손이 찬양하고 있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왕국이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없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세상에서 세상 권세들은 다 무너졌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우리 삶도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누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놔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못할 수 있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건 못하게 하시는구나. 좀 쉬라고 하시는.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뭐 큰일 났어. 뭐 난리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뭐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막 난리 피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조금 연기하는구나. 하나님 이걸 조금 쉬게 하는구나.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가지고 그냥 왜 이 날을 잡아가지고 뭐 당신이 잡는 날들은 왜 맨날 이렇고 저렇고 이런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면 다 지나가는.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임마누엘께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세요.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고난과 포로 중에 있어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의 은혜의 손길이고 또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 대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라는 표현은 비록 성경상에 나와 있는 유대인 조상 야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분의 어떤 표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 또는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여기에 피난처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다는 첫 번째 우리 1절에 나와 있던 마세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미스가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미스가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나의 거처를 만드셨다.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 이런 마세라는 단어가 아까 피난처럼 뭐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두세요?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나를 만들 수 없는 곳에 나를 두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왜요?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습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도 살아봤고 초목에도 살아봤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초목이가 됐든 광야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초목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초목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있는 곳은 그가 아골골짜기라도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된 땅이고 초목이 무성한 곳이라지라도 여러분 광야보다 더 황량한 광야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내가 메마른 삶을 살 수 없는 그냥 감사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에 같이 이렇게 걸어가죠. 또 표현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아에서 너무나 잘 봤잖아. 인간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들의 활을 꺾고 그들의 이 말씀처럼 창을 꺾고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홍해 속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또 수많은 가나안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러면 그게 역사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시험하는 세력이 정말 말 타고 달려오는 처럼 용매 있게 나에게 달려올 수 있어요. 나를 시험하는 새들이 창을 들고 내게 달려올 수 있다고. 그러나 달려올 뿐이야.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치지를 못할 거라. 왜? 하나님이 스탑 막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이 내게 다가오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고레 자손이 여러분 10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너희는 막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도다. 아멘.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막아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입만 이렇게 흘러넘치고 여러분들 가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됨을 우리가 선포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을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 심령 안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